룻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네임 밸류입니다. 네임 밸류.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이름값이죠. 이름값. 이 룻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몇 명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실 때에는 분명히 무언가 의미가 있고 목적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람의 이름에 관해서 생각하기 전에 때와 장소에 관해서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본문의 1장 1절 말씀에 보면 룻기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룻기가 기록된 시기, 역사적인 배경, 그 시기가 언제냐 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합니다. 룻기 바로 앞에 구약성경의 순서상으로 사사기가 있는데, 바로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에 이 룻기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오늘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이것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소가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땅의 동네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1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 중에서도 또 뭐 예를 들어 우리로 치면 구 또는 뭐 동네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에브랏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굳이 작은 행정구역의 지명까지도 기록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느냐? 이 룻기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내용이 소설이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리고 베들레헴에, 그리고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에브라세, 그리고 그들이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뭄을 피해서 이주해서 요즘으로 치면 이민을 갔다, 이렇게 지명들을 계속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시면 바로 이 룻기의 내용들이 그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특별히 룻기는요, 특별히 사사기 중에서도 사사들 중에서도 기드온,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사사 있지 않습니까? 그 기드온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우리가 17장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에 대해서 단적인 말씀을 기록을 해 주시고 있는데,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더라. 그 다음 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더라. 아멘.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면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왕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심점이 되어서 이끌어가줄 리더가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말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 혼란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상식이 통하지 않고, 우리가 요즘 많이 뉴스를 통해서 듣는 공정과 정의가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 사사시대에 오늘 이 룻기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하나님은 주목하셔서 기록을 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사시대의 혼란한 시대 속에 있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면서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장인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 1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을 때에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짓지 않잖아요.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고 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혹은 이렇게 자라줬으면 이라고 하는 소망을 담고 믿음을 담고 기대를 담고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어쩌면 우리보다 더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은 그 아기의 생명의 인격을 담는 어떤 대명사와 같이 여기고 이름을 짓는 데 아주 신중했습니다. 인격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폭적인 어떤 소망을 담고서 이름 하나하나를 지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대부분 주로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많이 지었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럼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부모님, 아마도 그 부모님들은 사사시대를 같이 살아왔지만 어쩌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나안을 땅을 차지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해 있던 그 윗세대의 부모님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자기의 아들을 엘리멜렉, 앞으로 네 인생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너의 왕이 되셔서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들 엘리멜렉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좋은 부모님들의 신앙을 따라서 이름을 받고 또 평생을 살면서 엘리멜렉이로 불려지면서 또 자기도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나는 엘리멜렉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이름을 가지고서 살아왔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론과 기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병들어 죽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의 이름을 병약한 자, 병에 걸린 자,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죽을 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른 아들이 있는데 기럐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기럐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상실, 실망, 잃어버림, 모든 것이 없어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부모님으로부터 이름을 지음받아서 그렇게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런데 자기 아들 둘이 태어났을 때에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좀 정말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있고 소망이 담겨있는 이름을 지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두 아들의 이름 기럐과 말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질병, 상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엘리멜렉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았을 때에 엘리멜렉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산 인생의 여정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들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질병, 병에 걸려 죽을 자, 또 아들이 둘째 아들 태어났는데 잃어버린, 상실, 모든 것이 없어진, 얼마나 그의 인생이
참 고다투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우리는 한번 짐작해 봅니다.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시고 그곳에서 땅을 분배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라고 땅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기근이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와서 당장 먹고 살 문제가 힘들어지니까 이 엘리멜렉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고향을 떠나자는 겁니다. 단순히 고향을 떠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의 가뭄이 끝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복을 보면서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기다리며 우리가 참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왕이신 것은 일단은 접어두고 내가 살 길을 내가 헤쳐나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저 아들의 이름처럼 병들어 죽든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든지 나는 이 땅 베들레헴에 있다가는 결국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고향 땅을 뒤로 하고 모압이라고 하는 외국 땅으로 이민을 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의 이름들이 꼭 어떤 하나님, 왕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사야 29장 말씀에는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탄식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 엘리멜렉의 모습과도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정해진 시간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실제적인 그 마음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 아니라 내가 어쩌면 내 인생의 왕이고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인물이 바로 엘리멜렉이었을지도 모른다.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름값대로 그 네임 밸류를 지키며 살고 있느냐. 유명무실이라고 하는 말처럼 이름은 있지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전혀 성도답지 못한 삶.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사는 그 엘리멜렉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름만 가지고서 이름의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름값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네임 밸류를 지키고 그 네임의 밸류를 드러내고 그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나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거룩한 존재요, 하늘의 백성이요, 천국의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가 어쩌면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러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보면서 이제 뭐 나오미도 곧 보겠지만 룻이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고 뭐 여러 사람들 이름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실 때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음을 우리는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나오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 이 엘리멜렉의 부인의 이름이 바로 나오미거든요.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기쁨, 즐거움, 만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 역시도 그 이름 값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자, 1장 룻기 다 읽어보지 못했지만 1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아멘. 나오미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살피겠습니다만 남편과 함께 기근, 가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가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자기 자신과 두 며느리, 모압 여인, 이방 여자들인 두 며느리하고만 남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오미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한 명만 같이 동행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더니만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맞아주면서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니까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는 기쁨도 아니요, 감사도 아니요, 즐거움도 아니요, 만족도 없다 내게는. 그런데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지명의 이름인데 이 뜻은 뭐냐면 쓰다라고 합니다. 쓰다. 인생의 쓴맛을 보았다는 겁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만족도 나는 다 없어졌고 내 인생은 쓰디 쓴 그런 참 쓸개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온 이 나오미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전능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를 치셨고 나를 벌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더 길게 설명은 못하지만 이 단편적인 것을 보면 나오미의 마음 속에도 생각 속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기보다는 나에게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빈털털이 뭐 이런 인생의 쓰디쓴 맛을 맛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는 인생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그렇지 않았는데 나오미가 이렇게 그 이름 값대로 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엘리멜렉과 같이 나오미가 역시나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이름의 값대로
오늘날로 치면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 땅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할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은 나는 더 이상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 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져 있는 모습들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에 값대로 살지 못하는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리고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말론과 기럨 두 아들들, 이 성경의 룻기 1장에 나오는 4명의 이름만 보아도 우리는 이름값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또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사사기 2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처음 시작할 때입니다. 여호수아서가 있고 사사기가 있고 룻기가 있는데 사사시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마다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지 멋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는데, 그러나 사사시대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 초기에는 아직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출애굽을 경험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장로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니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지 못했던 그 믿음의 후손들이 점점점 신앙의 그 자리에서 멀어져 가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는데 엘리멜렉만 해도 그의 아버지였던, 다시 말해 기럨과 말론의 할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때에는 아직도 여호와를 잘 섬기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때부터 자꾸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변질된 모습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멜렉이 아들을 낳자마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되다 보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병, 병 때문에 죽을 자, 상실, 없어짐, 모든 것이 사라짐, 이런 이름을 지으면서 전혀 신앙과는 상관없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름값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름을 지어줄 때 아마도 그것이 한글 이름이든 영어 이름이든 한자의 이름이든 분명히 소망을 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 이름만 잘 짓는다고 해서 이름값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된 우리들이 오늘 사사기 2장 7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했던 것처럼,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법도 없고 원칙도 없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또 그 다음 그 자녀의 자녀들 시대에 어쩌면 점점점 신앙의 개성이 바로 이어지지 않으면, 어쩌면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성도의 어떤 이름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엘리멜렉처럼 기럨과 말론처럼 나오미처럼 자기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 유명무실한 성도로 이 세상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모태신앙이 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은 뭐 다윗 왕, 사울 왕 이런 왕도 왕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으므로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만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점점점 상관없는 관계없는 성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이름의 값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돈 있는 가정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자랐다. 뭐 부족함 없이 잘 자랐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에 부모로서 뭐 물질적인 후원을 든든하게 막 해주고 뭐 살아가는데 배경이 주어주고 이런 것이 진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이냐? 그것도 해줄 수 있다면 참 좋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 자녀들이 나는 물론이고 내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그리고 내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알지 못할 그 다음 세대들도 이름값을 하는 네임 밸류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다른 사람들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름값 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부모가 정말 중점적으로 마음에 두고서 넘겨주고 흘려주어야 할 유산이 되고 개성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나오미 남편과 두 아들은 외국 땅에서 다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는 정말 과부 신세가 되었지만 결국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다시 말해 이름값에 맞는 자리로 돌아올 때에 네임밸류를 되찾게 되었을 때에 나오미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가를 룻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룻기를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 다음 세대들까지도 이름 값에 걸맞는 성도로 네임밸류를 지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땅에 나타내고 드러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삶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삶이 되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들이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이름값을 나타내는 성도들 다 되셔서 축복의 중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값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하며 다짐하며 결단하며 예배하며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이 시간 모일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기도하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화고 아닌 장로교회와 온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안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와 지금도 생명 바쳐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온 세계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